옆에 사람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안 계시면 뒤에 분하고 하시면 되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겠죠? 아멘. 다른 분이 싫은가 봐. 아멘. 주위의 사람들, 옆에 사람들, 가족들 항상 만나면 축복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죠. 그죠?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 품에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 앞에 나와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예배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은혜 충만하게 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모든 정말 참석한 성도님들 그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그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전환자나 듣는 자들이 다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한 졸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는 것도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사단은 나사렛 예수님으로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만 붙잡아 주셔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의 쓴물 우리 여러분 다 아시죠?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아실 것이고 우리 인간의 그 삶은 사람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광야의 길을 걷고 있죠. 이 세상을 광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큰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작은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삶이 험하고 고통스러운 광야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면은 그 광야를 극복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 2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인도하잖아요. 광야에서. 그래서 인도는 계속 광야라 물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목이 마르잖아요. 그런데 그곳은 어때요? 해가 불같이 그냥 뜨거운 해가 쨍쨍 비치는 그런 무더운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물을 못 먹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인간이 열흘 동안 물을 안 먹어도 죽지는 않는데요. 너무 고통스럽지. 그런데 여기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더 더운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우리가 애굽에서는 물도 마실 수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마늘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모세가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주셨죠.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다 쓴 물에다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져서 모든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이죠.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답도 있게 되는 거죠. 해답이 없는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든지 다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답을 얻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해답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가 오면 반드시 해답도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쓴 연못이 있으면 그를 달게 하는 나무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 박사 들어보셨죠? 몰트만 박사가 희망신학을 이렇게 주장하는 분인데 그분하고 이제 희망신학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고 그래요. 몰트만 박사는 희망신학을 주장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독일이 영국과 미국과 전쟁을 할 때 이 몰트만 박사가 17살에 징집을 당했어요. 이제 군대 나간 거죠. 그래서 독일 군인으로 일선에 나갔다가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치 독일이 망했죠. 영국과 미국이 합세해서 싸웠기 때문에 독일이 망했죠. 그래서 이 몰트 박사의 고향인 함부르크가 폭격을 당했어요. 폭격을 당해가지고 가족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라도 없고 망했으니 고향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지도 다 죽고 이 세상에 살아갈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린 몰트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수용소에서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마침 차를레인 목사님, 그 수용소에 이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몰트에게 성경책을 한 권 줬어요. 주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부터 구약은 좀 어렵잖아요. 처음에는 신약을 마태복음부터 천천히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원수들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이 왔어요. 그 말씀이 마음에 탁 부딪혔어요.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고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게 되었어요. 그 후 그 몰트만 박사는 신학을 공부했어요. 신학자가 되어서 희망을 전하는 신학자가 되어서 그 희망신학을 주장하는 그런 몰트만 박사였어요. 우리의 삶에는 느끼는 모든 고통과 절망의 쓴물은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에 의해서 완전히 달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무는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이 우리 구주로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주로서 주어진 거예요. 어제나 우리나 영혼이 동일하신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으로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그 모습 그대로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받아들이면.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주십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 말씀 있죠? 기억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감사했나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화가 나셔가지고 불뱀을 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죽여갈 때 모세가 또 어떻게 해요? 인도자인데 지도자인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그래서 놋뱀이 된 거죠. 놋으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놓고 사람들 보고 여기를 쳐다보는 자는 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깨끗하게 나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쳐다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만 쳐다보면 구원 받나요? 그거는 이제 설명을 더 자세히 해야 되겠죠?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할 사람도 장대에 매달린 예수님을 쳐다보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고. 그러므로 십자가의 나무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악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인해서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쓴물이 달아지듯이 쓴 죄악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불의의 쓴물이 달아지는 것입니다. 주님만 쳐다보면 우리 더러움이 씻어지고 거룩하게 되고 주의 성령님이 나에게 와서 우리 마음을 점령하게 되죠.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질병의 쓴물도 달아지게 돼요. 질병.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질병을 이미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자는 낫지만 믿지 못하면 나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심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공로를 십자가에서 바라보면 주님의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치료를 해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저주와 가난의 쓴물도 달아지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영접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모든 질병도 낫고 우리 죄도 깨끗이 씻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의 쓴물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달아났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 마음의 분노를 갖거나 슬픔을 갖거나 좌절과 절망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의 심령은 평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상상을 못할 만큼 평안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예수님의 오른편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살 것입니다. 육체는 떠나자마자 육체는 죽으면 우리 영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 품에 안기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저 땅 천국의 삶으로 옮겨갈 따름이지 죽음을 느낄 여유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 여유가 없다는 죽음을 느낄 그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쓴물도 달아지고 추악의 쓴물도 달아지고 질병의 쓴물도 달아집니다. 우리 주님은 쓴물만 달게 한 게 아니라 쓴물을 달게 하고 난 다음에 또 우리에게 전인적인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전인적 구원,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만 생각하고 복음만 말하고 천국을 꿈꾸고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을 많이 넣으면 좀 어려운가요?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새 것입니다. 여러분 새 것이죠? 새 것으로 사십시오. 새로운 피조물로 사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 삶에 항상 다가오는 삶의 쓴물도 근처에 못 오게 합시다. 새 것으로 살면 쓴물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가족들 간에도 그렇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이웃 간에도 그렇고 미움의 쓴물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미움의 쓴물이 다른 사람보다 자기 가슴속에 더 많은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미움을 주는 사람이 마음속에 더 상처가 크다는 거죠. 남을 미워하면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더 입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움이란 것이 살인과 같은 죄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이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십자가를 내가 끌어안으면 미움이 닳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죠? 몇 년 전 우리나라의 인기 가수에 대한 인터넷 악플들이 문제가 되면서 인터넷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우려가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얼마나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을 했어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면 칭찬도 많이 있지만 욕도 많이 있어요. 젊은 연예인들 중에는 인터넷 악플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자살까지 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좌우간 사회에 조금 유명하다는 사람치고 대부분 인터넷에서 욕을 안 먹는 사람은 없어요. 유명해진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험담을 해서 끌어내리려고 사단들의 모략이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서 마음에 병이 들고 결국에는 자살하고 마는 거죠. 사람들은 공포와 불안에 쓴물로 인해서 불안정한 모습을 마음속에 가지고 결국엔 나쁜 행동을 초래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쓴물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무를 던지면 닳아지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항상 달게 만들어서 보존해야 돼요. 우리 시편 91편 1절에서 7절이 좀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목사님 계시면 여기서 좀 다 읽으려고 그랬더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주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낙심과 좌절의 쓴물을 주님은 달게 해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뜸하지만 몇 년 전 영국 경제주간지에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 문제를 다뤘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 인터넷 연예인 자살 문제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그런 여론이 많았어요. 한국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은 10만 명 중에 22명이었대요.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전체 평균 11명에 비해서 전체에는 11명인데 우리나라는 22명이었어요. 2배나 높은 거예요. 그 잡지에는 계속해서 뭐라 그랬냐면, 지난 반세기 동안에 경제적, 사회적 업적에 큰 자부심을 가질 만한 한국이 이토록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논평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빨리 발전됐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국민들이 살기가 힘들다는 건 이해를 못한 거죠. 사람이 마음의 좌절을 경험하고 절망을 느낄 때 선택하는 극단적인 방법이 자살이죠. 사랑은 음식 없이
며칠까지 살 수 있을까요? 음식을 안 먹고. 40일은 거두히 살잖아요. 40일 금식들 많이 하시니까. 물이 없으면 며칠 살까요? 야을 8일에서 열흘까지는 살 수 있대요. 그러면 공기가 없으면 얼마나 살까요? 1분 4분은 버틸 수 있대요. 공기 없는 데서. 그래서 우리 세월호 안에서 상상해보세요.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얼마큼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단 1초도 버티지 못합니다.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지만 희망이 없을 때는 참지를 못합니다. 미련 없이 뛰어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있으면 이와 같은 극단적인 좌절감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도망가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경험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멸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절망과 좌절이 쓴 잔을 버리고 마음의 용기와 희망을 갖고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결단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마음에 모실 뿐 아니라 내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인생을 못 박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인 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부활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여러 가지 심신의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이 오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도 꼭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이 오는 데는 예수님의 생명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앙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죽음의 고통이 다가오면 그것을 붙들어주는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죽음, 그의 무덤은 내 무덤, 그의 부활은 내 부활, 이것을 마음속에 진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생명도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생명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동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때 몇 년대요? 50년대? 응, 50년대 가난하게 살았죠. 특히 바로 우리 아랫집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밥도 매일 밥 듯이 죽으로 때우는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식구들이 맨날 죽으로 먹으니 얼마나 힘이 없겠어. 힘이 없이 맨날 그런 걸 봤는데 그 집 안방에 한번 가봤더니 쌀이 한 가마가 있는 거예요. 한 가마나 있으면서 왜 맨날 죽을 먹는지 그게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쌀을 놔두고 왜 먹지 않고 매일 죽만 먹으니 참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런데 딱 알고 보니까 그 쌀은 다음에 농사질 종자 씨앗이래요. 그래서 그거는 먹으면 안 된대요. 와, 그래서 놀랬어요. 저는 좀 여유있게 살았는데 그렇게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가정마다 종자 씨앗을 밥을 굶더라도 꼭 남겨두곤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농사 짓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우리의 종자 씨앗입니다. 주님께서 이 종자 씨앗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당신 자신을 내주시는 거예요. 종자 씨앗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 내 종자 씨앗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자신 죽음으로 받아들여요. 내 옛사람은 다 죽여야 돼,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내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종자 씨앗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종자 씨앗으로 받아들인다. 아멘.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종자 씨앗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비로소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 그 종자 씨앗이 내 속에 들어와서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어떤 열매를 맺고 싶은가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죠?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승천, 내 승천, 예수님의 생명, 내 생명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예수님의 빛이 가득하시고 예수님의 생명력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삶 속에는 쓴 연못물이 항상 있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큰 연못물, 작은 연못물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욕을 얻어먹어도 십자가를 끌어안고 칭찬을 들어도 십자가를 끌어안고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놓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를 마음속에 다 모시고 교회에서 나가실 때 모시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새 사람이 되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죽음에 쓴 연못도 천국 영생의 단물로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버려도 십자가는 버리지 않습니다. 환경은 버려도 십자가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가서 인생의 짐을 풀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품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삶을 살다가 한나라에서 함께 모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의 쓴물이 달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